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하늘의 평안으로 또 위로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내일 금요철야 예배도 정시대로 9시에 저녁 9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오전 1부부터 또 오후 4부까지 원래 시간에 현장에서 예배가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함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예배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또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3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젊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리며 주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비유와 풍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등장하는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 큰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스스로 열매를 내는 땅의 비유, 마지막으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기적의 사건이죠.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비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즉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감추시고자 하시는 의도인데요. 그것은 오히려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감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너무나 알기 쉽게 편하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덮어놓으시듯이 가려놓듯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열어보게 되죠. 덮여있는 것을 들춰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드시는데 그것이 이렇게 비유라고 하는 하나의 덮개를 열므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신비로서 우리에게 비밀로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려오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 안에 숨겨진, 덮여져 있는 신비한 비밀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진리를 찾아내고자 하고 혹은 감춰져 있는 그 신비를 찾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비유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비밀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결국 보여주시는 세 가지 이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자, 여기서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이 바로 나 자신을 상징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씨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씨를 뿌리시는데 그 씨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바로 땅이죠.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밭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총 4가지의 이 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가지는 나쁜 것이고 1가지가 좋은 것이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이 3가지 땅은 나쁜 땅이고
마지막 네 번째 등장하는 좋은 땅만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밭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 사이에 좋은 밭이 흔합니까? 나쁜 밭이 흔합니까? 나쁜 밭이 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밭을 찾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임을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요? 좋은 땅은 잘 기경된 땅입니다. 잘 이렇게 갈아져 있는 땅이죠. 농부가 겨울을 지나고 봄이 와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먼저 준비하지 않습니까? 땅을 갈아엎고 또 험한 땅이나 거친 땅은 어떻습니까? 땅을 다 이렇게 돌을 찾아내고 바위를 걸러내서 부드럽고 고운 흙으로만 땅을 밭으로 잘 준비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은 부드럽게 잘 기경된 준비된 땅이에요. 준비된 땅.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땅에 씨앗을 뿌리시던데 공평하게 다 뿌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면 생각하면 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느냐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농부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준비한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거나 받지 못하느냐 하는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뿌려집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뿌리셔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공평하게 다 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때는 길가에 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돌밭에 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시떨기에 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일반 은총, 또 일반 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 집 주변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자녀한테만 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한테 비가 안 내리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다 비를 내려주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뿌려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 마음이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있는, 기경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씨앗을 이제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하나, 나쁜 땅이 세 개 있기 때문에 백분율로 보면 75%가 나쁜 땅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해요. 애써야 됩니다. 누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기경해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게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셔요. 공평하게 내가 은혜를 모든 이에게 다 주고 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평하게 비를 내리듯이 차별하지 않고 내리시는 그 말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내가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야 한다는 것, 내 마음의 돌이나 바위들이 다 걸러내어지고 부드럽게 내 마음이 부드러운 땅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첫 번째 비유에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참 좋은 땅 되기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스스로 열매를 내는 땅의 비유죠. 자, 여기서는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이제 땅이 아니라 내가 농부가 됩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죠.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 우리가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씨앗이 성장하여서 또 다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씀하셔요. 즉 씨앗만 잘 심겨지면 거기서 열매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성장의 과정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셔요.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셔서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정말 살아 숨쉬게 하셔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씨앗을 심거나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할 것을 우리가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 속에서 그 작은 씨앗이 장성하여 열매 맺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지금은 참 보잘것없을지 모르잖아요. 그 씨앗 하나, 이 작은 하나가 무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씨앗을 심는 것이고 놔두면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으로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큰 숲이 되게 하시는 번성함의 역사가 이 안에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인데요. 겨자씨는 참 작은 씨앗이잖아요.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정말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작게 갈았을 때 그 작은 커피 알맹이 하나, 에스프레소 그 찌꺼기에 있는 커피 작은 알맹이 하나가 겨자씨 크기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모든 풀보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심으면 거기에서 자라나는 그 관목은 모든 풀보다 더 큰 나무로 자라게 돼서 결국 큰 가지를 내고 그 가지 밑에서 많은 동물들이, 새들이 쉬어가는 그러한 생명의 성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말씀하셔요. 지금은 작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는 노고를 우리가 기꺼이 행했을 때 우리가 비록 시작은 작다 할지라도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이 약속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자라면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요. 주변에 유익함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끼쳐요. 겨자씨는 작은 나무,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것이 크게 자라나서 결국 그 그늘에 동식물들이 깃드는, 새들이 지나가다가 깃드는, 그래서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그것입니다. 내가 성숙해서 내가 자라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나뭇가지 그늘 아래는 누가 쉬어가고 있는가? 누가 나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있는가? 힘을 얻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겨자씨 하나만 한 크기였다면 그것이 이제 심겨지고 자라나서 이제 내가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울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힘을 얻는 사람, 나 때문에 위로 얻는 사람, 나 때문에 회복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그 목적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내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 성숙, 성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함을 말씀하시고 그 성숙과 성장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물, 성과물로 우리에게 스스로 점검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이 힘을 얻고, 나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내가 일하는 직장 주변의 동료들이 힘을 얻고, 내 이웃이 힘을 얻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비유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로 방향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렇게 그 비유에 살아있는 또 증거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행하심인데 크게 두 번째 파트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35절, 36절을 같이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자, 그날 저물 때라고 돼 있죠. 이것은 자, 마가의 이 4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 4장의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하루에 이루어진 내용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배에 계신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 배를 이용해서 배에 서셔서 이제 해변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배에 올라 앉으셔서 거기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스스로 열매를 내는 땅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까지 쭉 다 말씀하시고 또 저물어 갈 때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들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풀어주시는 이 과정이 하루 안에 이게 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은 배를 타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마가복음 4장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자고 하십니까? 이 종일 병 고치고 말씀을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말씀하셔요. 건너가서 이 저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 그 중에서도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밤도 되었고 하루 종일 우리가 다 고생했습니다. 예수님도 고생하셨지만 저희들도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오늘은 또 오늘 이 밤에 건너편으로 항해를 하자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다 내일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제안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 우리가 바로 지금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36절, 37절을 보시면 정말 35절, 36절을 보시면 급한 상황이죠. 그대로 예수님 모신 그대로 출발하고 나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출발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홀로 경험하신 사건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그 배뿐 아니라 다른 배들도 같이 큰 일종의 선단이 되어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배가 잠겨서 침몰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베대 아들 같은 이런 항해에 능한 이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면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은 이 날씨를 읽고 파도의 상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상황에서 이 정말 뱃일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깨운다고 하면요. 정말 이 상황은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죠?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파도가 좀 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문가가 지금 봤을 때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원망 비슷한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이 밤에 굳이 항해를 하자고 하시고 피곤한 이들을 이끌고 밤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할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 순종하면서 따라 나선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원망하며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39절 40절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잖아요. 바람도 사라지게 하셨고. 그런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그 내용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41절입니다. 결론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즉 바람과 바다, 자연세계잖아요. 자연세계가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이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랍비라고 생각했고 좀 능력이 많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랍비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의 어떤 증거가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자체는 참 우리가 제자들 입장이라고 해도 억울할 수 있어요. 굳이 가지 말자고, 위험하다고, 쉬고 가자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여행이에요. 예수님이 고집 부리셔서 끌고 출발하신 여행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처해 있어요. 왜 이렇게 급히 또 좀 무리한 일정을 가지고 가셨는가?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결국 거라사에서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밤에 이 호수를 횡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오셔요. 원래 출발했던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바로 배를 타고 돌아오셔요. 그러니까 정말 이날의 일정은 이 밤에 배를 타고 또 한 배만 아니라 여러 배를 거느리시고 이 반대쪽으로 가신 유일한 목적이 그 거라사 광야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다시 돌아오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정이 어때요? 출발했다가 가셔서 한 사람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여정. 계획이 딱 짜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획하에 움직이셨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에게는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겪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깨우면서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죠?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가야 하실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죽을 고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절대 죽으실 수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죽으실 상황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날이 올 때까지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는 예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물에 빠져 제자들과 함께 익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계시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안전한 상황이에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타신 배는 가라앉을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만약에 가라앉았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잠수함이 됐을 거라고. 왜? 예수님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절대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풍랑에 몰아치는 바다 위에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절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이 일이 해결이 되어지고 잔잔케 되어지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그런 근거가 되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지식을 얻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뜨거운 것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뜨거운 것을 만지면 위험하다,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설명해 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아이들이 뜨거운 것을 만져보고
그것에서 그 뜨거운 고통을 느껴봐야지 뜨거운 것 만지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다고 화상 입을 만한 뜨거운 걸 만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적당히 뜨거운 거. 아이 입장에서 뜨거 할 정도의 물건을 만져보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교육 방법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가 이거 뜨거운 거니까 조심해 그러면 안 만집니다. 왜? 그 만짐을 통해서 그 뜨거움의 고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지식이 되어서 내 안에 기억이 되어 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풍랑을 돌파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약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그 배는 정말 이 세상 어떤 배보다 더 안전한 배입니다. 그렇죠? 시편 4편 8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작은 조각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공생애를 지금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곁에 있으면 안전해요. 예수님 타신 배에 우리가 같이 타면 안전한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내가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정말 흉흉한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타신 배에 내가 타고 있으면 그 배는 세상 그 어떤 커다란 정말 거대한 배보다도 가장 안전한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배를 예수님과 함께 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시면 놀이기구 타잖아요. 그렇죠? 놀이기구 탈 때 어떤 마음으로 탑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타는 사람 아무도 없죠. 놀이기구 타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긴장과 스릴을 경험하기 위해서 타잖아요. 내가 막 흔들흔들거리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놀이기구를 탑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면서 내가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출발했던 놀이기구는 길어봤자 1분이면 다시 돌아옵니다. 안전한 곳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계신 배에 함께 타고 있다면 그 배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요, 오히려 놀이기구를 타듯이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고 내가 기뻐해야 할 그런 경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 안에서만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인생의 진리들,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청중을 생각했을 때 그 마가복음의 청중의 상황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네로 황제 치하의 청중들이라고 추측을 해요. 즉 네로 황제 때 일어났던 극심한 박해 속에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결국 순교를 하셨는데 그 네로 황제의 치하에 있었던 그 극심한 박해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즉 그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지금 폭풍우 있는 풍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연한 상황과 현실도 2000년 전 제자들이 처했던 그 박해 현실 못지않게 참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를 믿어라 말씀하셔요. 나를 믿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켜줄 것이고
내가 바다를 잔잔케 해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고자 하신 목적지를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속사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속사를 감당해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모든 폭풍우 같은 풍랑들을 잔잔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우리의 또 작은 나뭇가지, 작은 이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같이 성장해가는 우리의 그 나뭇가지 아래 그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유익을 얻고 그런 상황인처럼 또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저절로 열매를 내는 땅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지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 삼아 심어 나갈 때에 그것이 반드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장성하여서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또한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폭풍우 치는 무서운 바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폭풍우 같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에게 몰아치는 모든 풍랑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주님의 놀라운 진리가 됨을 기억하면서 도우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기신 구속사의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더 아름답게 장성하고 성장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또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하루가 될 것을 다짐하며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계신 그곳에 한 배를 타고 나아갈 때 어떤 풍랑과 폭풍우도 잔잔케 하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몸된 생명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